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명심보감에 보면 종두득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이죠.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팥난다. 오래간만에 아는 거 나왔어요? 그런 뜻으로 원인에 따라 결과가 생긴다. 이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든지 그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모아져서 결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결국 인생의 아름다운 성령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살고 늘 의심 가운데 살면 결국 인생에는 불신앙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한 달 넘겨놓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니 삶에 별로 거둘 것이 없어서 혹시라도 허전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그 기회들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서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가득 채워져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제 월후토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만이 우리의 생의 원천이고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역설을 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교인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은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믿음만 중요하겠습니까?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그 외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믿음 하나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목사님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하시다가 이렇게 다시 물으셨답니다.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 불이 났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누군가 불이야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 불을 끄려고 백방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 불이 났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내 수고가 헛것이 되겠지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네요.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와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뻐할 것 아니잖아요. 깜짝 놀라고 위험한 일, 안 좋은 일, 소식들이 들려와요? 그러나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소식이라면 걱정할 것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결국 믿음이 모든 것의 기초이고요. 믿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어요. 어떻게 칭찬을 들었느냐? 네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서기관도 아니었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도 아니었고 그냥 이방인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 오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었었어요.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백부장에게 칭찬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최상급이라고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 수혜자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책망하신 적이 있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책망하신 적이 있잖아요. 수혜자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책망받은 적이 있는데 이 백부장에게는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이렇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백부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장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요 최고의 권력과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편성은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그래요. 6천 명이 한 여단을 이루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여단을 6천 명을 100명 단위로 나뉘어서 소규모의 부대로 조직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규모의 부대의 장이 백부장. 그래 100명의 군인을 이제 리더하는 그런 책임자가 백부장이었었습니다. 100명 그럼 우리는 적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인구와 군대의 조직을 생각해 보면 결코 작은 조직이 아니었단 말이죠.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 한 대령 중령 정도 되는 그런 계급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대단한 권세를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권세였잖아요. 최고의 국가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였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아마도 사령관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권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의 종 중에서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종의 하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선민적인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 신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선택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요, 철문 밑에다가 이렇게 모자를 하나, 하얀 모자, 저런 모자를 쓴다고 그래요. 별이 그리 저런 모자를 쓴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선민의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천국도 이방인을 위한 것은 아니다. 우리만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다 천국 못 가요. 예. 안심하세요. 그것은 유대인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백부장은 그런 선민의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소원을 간청했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았고 큰 믿음이라고 하는 칭찬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단순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요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소문 듣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병자를 고치신다, 천국 복음을 전하신다, 랍비들에게 듣지 못했던 귀한 말씀을 하신다,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문만 듣고 이 사람이 끝났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하인 불쌍해서 어떡하지? 저렇게 살다 죽으면 어떡하지? 고침받을 수 있을까?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달려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생명이 있었기에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여 년 교회를 다니지만 세례를 받지 않는 분이 계셨어요. 왜 오래 교회 다니시고 세례 20년 동안이나 안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좀 더 믿음이 생긴 다음에 받겠습니다. 뭐 생긴 다음에? 믿음이 생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예를 들었습니다. 두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사는 부부, 결혼식을 안 하고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똑같이 아이도 낳고 살지만 어떤 부부가 더 기쁨이 있고 평안도 있고 애정이 깊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그거야 결혼식을 한 부부가 훨씬 낫겠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세례 받으시죠. 이분이 금방 알아들었어요. 금방 알아듣고 세례 받고 신앙생활 하셨다네. 여러분, 나 확신이 생기고 정말 자신감이 생기면 하겠다. 그 말은요, 아무 일도 안 하겠다.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과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알아보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내가 분명한 믿음이 생기고 나면 그때 찾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일 때 믿음도 잘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 듣고만 있거나 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찾고 행동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권력층에 속하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최고의 국가였잖아요. 그 세계 최고의 국가의 최강인 로마 군대에 화려하고 이평당당한 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사렛 출신이에요. 여러분, 나사렛에 있어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 소외지고 후미진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 출신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유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이단 시비가 한창 벌어지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지체 높은 백부장이 이단 시비가 일고 갈릴리 출신이고 촌뜨기한 청년에게 나와서 어떤 자기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네. 체면, 자기의 위치, 자기의 계급장 이런 거 다 뛰고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그러나 그는 달려 나왔다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찾고 구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의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셨고 남편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가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어느 분이 이제 좀 교회 좀 나오시자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글쎄요, 가만히 집사람을 보니까 내가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좀 아침 꿀 잡수고 오셨어요? 대답 좀 해봐요.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아내를 따라 내가 교회 나간다?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벌써 집사가 되었는데 나는 교회 나가면 장로 시켜주면 몰라도 남자 체면에 어떻게 아내 뒤를 철랑철랑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겠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만 체면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부장 다 던졌어요. 계급장도 체면도 위신도 다 던져버렸다니. 사람들이 빈정거릴 수 있었을 거예요. 다 던져요. 초라한 갈릴리 청년에 나가서 고개를 숙입니다. 적극적인 신앙, 간절한 신앙의 소유자였었다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행동하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도 놀라운 사실은요, 백부장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는 노예, 하인을 위해, 종을 위해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 종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의 물건이었잖아요. 얼마든지 마음대로 사고 팔고 죽이고 살아있는 기구였고 상품이었고 재산 같은 존재가 노예 종이었단 말이죠. 동물과 노예의 차이는 말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그거 외에는 다를 것이 없다고 취급받던 존재가 노예 종들 아니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뿔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소설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저 흑인 노예들에게 영혼이 있는가? 저 흑인 노예들에게 영혼이 있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없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영혼이 없다는 이야기는 짐승과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 120, 30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요,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으로 여기던 그런 때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예들 중에 한 사람이 앓든지 병들었든지 죽든지 살든지 관심을 두지 않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지체 높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노예를 위해서 간청했다? 이거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지체 높은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는 그 종을 위해서, 노예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단 시비가 일고 청년인 시골뜨기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청할 수 있었던 것인가? 한 가지죠.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노예로 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친구로 사랑했던 것이라, 한 인간으로 친구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체면, 계급장, 신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저희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유치원 갔다 와다 차에 치여가지고 차 밑에 들어가 꺼냈는데 다행히 팔만 부러지고 다른 데는 괜찮았어요. 팔이 너무 심하게 다쳐가지고 가까운 병원에서 수술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정형외과는 경희의료원, 서울에 잘한다고 경희의료원에 가서 며칠 만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 전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옆에 앉았다, 엎드려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술 당일에 안에 수술실 앞에 있으라고 저는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기도실에 가서 수술 끝날 때까지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나 봐.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마찬가지 자기의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님을 위해서 나왔다면 부모님이 어디 편찮으신데 백방으로 약을 써보고 의원들을 대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 중한 질병이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면 100번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노예였어요. 종이었었어요. 물건 취급하는,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노예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 인간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믿음 있으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 사랑하면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 노예를 사랑한다? 믿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부귀와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찮은 노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그 믿음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가졌다면 당연히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까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세 번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여러분, 2025년 한 달 앞두고 남겨놓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사회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건 다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 다 한다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행동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믿음이야. 세 번째, 겸손함이 있었어. 이 사람에게 미슈나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윤리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방인의 처소가 불결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대요. 왜 이방인의 처소가 불결한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법도 없었고 그 사람들은 같이 음식도 먹지 않았다. 왜 음식을 먹지 않았느냐?
우상으로 그 집에 가득 차고 음식이 우상에 드렸던 제물이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이방인들의 집에 출입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하게 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종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어떻게 해요?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다는 이야기? 어디로 가겠다는 이야기? 백부장의 집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아마도 이 백부장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 화려하지 않았겠어요? 가구도 멋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만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 사령관 정도 되니까 그 집이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볼 때 죄인의 소굴이라는, 자신을 볼 줄 아는 겸손함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는.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낮은 겸손함이 최정상급의 신앙으로 평가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믿음이 자란다, 신앙이 자란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신앙도 쑥쑥 자라기를 원합니다. 쑥쑥 자라기를 원하면 아멘 안 하신 분이 계시는데 퍽퍽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래도 아멘 하는 분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왕창왕창 자라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연륜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신앙이 자란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연륜이 쌓이면서 인격이 점점 겸손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겸손해지는 거. 여러분, 이런 백부장의 겸손한 신앙이 최상급의 믿음으로 평가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함. 또 하나, 그의 겸손이요 순종으로 연결이 돼요. 참 이 귀한 말씀인데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따르겠다는 거예요. 중병으로 누워있어요. 똠에서라도 데리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남의 밑에 있고 내 밑에 군사들과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 명령만 내리시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훌륭한 태도를. 군인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앉으라고 하면 거, 서라고 하면 섭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 모든 것이 듣지 않겠습니까? 종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상관이 명령해도 그 명령에 따르는 것 세상이 이치인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선포하시면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질병도 우주 만물도 생명체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냐. 얼마나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의 선언이 우리의 선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 가정에 말씀 한마디 하면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 하면 가난과 질병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바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 한마디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된다. 책에서 봤어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어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등반대원들이 네팔에 모였답니다. 네팔 안내원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저 정상까지 다 올라가고 싶으십니까? 모든 대원들이 꼭 올라가고 싶습니다. 나는 정복하고야 말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짐 위테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했대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만 정상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정복한 최초의 무기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신앙에 우리가 적용하면 얼마나 멋진 이야기.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참 얼마나 놀라워. 그래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라시면서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서 주님이 놀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요 책망이에요. 폭탄 같은 선언입니다. 자기 선민 사장 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자기들 대단한 민족이라 생각했고 믿음을 가진 사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가 너희들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너희들의 가진 그 어떤 믿음도 이 사람의 믿음 따라갈 수 없어. 이게 폭탄 선언 아닙니까? 너희들 믿음 있다고 신앙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 신앙 전부 모아도 이 사람의 믿음을 따라올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니 너희들 하찮게 생각하는 이방인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방인, 이 한 사람의 믿음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보다 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계시다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믿음을 보실 때, 내 중심을 보실 때 그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 감동하셔서 참 내 믿음이 정말 귀하다.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믿음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천국은 가겠지만 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만 턱걸이 해가지고 간신히 그런 믿음은 아닌지. 쑥 1등으로 들어가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꼴찌로 들어가는 믿음은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이 사람 주님이 너무 그래 내 믿음이 참 크구나. 유대인들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큰 축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대로 될 수만 있다면, 믿은 것대로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향해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믿은 것대로 되리라. 어떻게 되었어요? 종도 깨끗함을 받았고 이 사람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은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단순하지 않아요. 들은 것 같지만 백부장이 우리에게 주는 참 이 향내, 도전은 너무나 큰 것.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믿음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내 삶이 되고 내 믿음이 되어야 되는 주님 믿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축복을 소유할 만한 그릇이 되고 또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지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그 한 모퉁이를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한 달 25년 남겨놓고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하는 믿음 갖게 하시고 사랑하는 믿음 갖게 하시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믿음, 생명의 믿음 갖게 도와주옵소서. 백부장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며 믿는 대로 되는 축복을 누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믿음의 주인공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